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맞죠? 네.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네, 즐겁게 보내십시다. 네,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또 감사한 또 우리의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좀 수많은 감사들 우리가 또 찾아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오늘 특별히 함께할 우리 새 가족들 또 마음에 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우리 그 가족들 그리고 내일과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시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시죠? 그냥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1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첫 예배의 시간입니다. 흘민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첫 예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전했는지 아십니까? 예, 장로님 잘 아시네요. 보아스와 야긴의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함께 했고 또 야긴의 하나님 그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신다라고 처음 여러분들 만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을 주셨고 또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원근사님이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 한빛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정란 집사님 가정을 또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혜영 권사님 이곳으로 베트남에서 옮기셔서 또 우리 한빛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주와 윤혜도 수원에 학교 다니면서 또 영훈이와 함께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한빛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이화재 권사님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승 권사님도 마찬가지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고 특별히 우리 윤종희 권사님 90세가 훨씬 넘었는데 건강에 복 주셔가지고 올 한 해 제가 보니까 딱 한 번 감기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예, 감기하셔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그리고 매 수요일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춘정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요즘 큰 회복을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그리고 큰아들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큰아들이 어제 밤에도 오셨어요. 어제 밤에도 오셔가지고 제가 한 1시쯤 통화를 했습니다. 예, 내일 오셔야죠. 예. 그런데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많이 열려졌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지키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도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장모님도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특별히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삶을 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길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천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지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요. 또 이 길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 근심하시죠?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노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불안하게 살아가십니까? 예,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준에 줄을 서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의 섬으로 인하여서 이 진리에 대하여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결국에는 종교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느 기준에 서 있는지.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이 맞다라고 서 있는데 그 마지막을 보면 멸망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기준이 된 사람은 바로 올바른 그 진리가 기준이 되어진 사람은 거짓에 속지 않고요. 올바른 삶 그리고 공의의 삶 진실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특별히 죽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이 죽음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염려점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해결하면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제 해결하여서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십니까?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우리 한번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읽었는데 영어를 워낙 잘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부끄럽네요. 저기 보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에 대한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I am the way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길에 대한 문제는요 오직 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이 맞다라고 그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죄인된 인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국에는 그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데 무엇이에요? 지옥입니다. 예,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요, 누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길을 여러분들 간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구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우리의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성경대로 여러분들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마지막은 주님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품에 모두가 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나니. 아멘. 저기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걸음에 어떻게 해요? 한 걸음 앞서 가셔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에 한 걸음 내딛어서 걸었던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웅덩이에 또 위험에 그리고 환란에 여러분들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겪을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그 끝에 천국으로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40년의 그 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신명기 19장 4절을 보니까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내일 일 걱정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가지고 가나안까지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신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중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중국 천진에서 그리고 성도에서 태국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셨지만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또 물질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1년 넘게 저와 함께 만났잖아요. 제가 아픈 거 봤습니까? 아픈 거 봤어요? 못 봤죠?
하나님께서 힘 주신 거예요. 건강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자로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길 되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니까 길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제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질까요? 안 책임질까요? 그래서 저는 걱정 근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빛교회 빛이 물론 있지만 그 빛 걱정 안 해요. 하나님 갚해 나가가 하십니다. 기적적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물질도 막 들어오게 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쌀이 메마르지 않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쌀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 길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길 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기준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은 늘 흐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그 삶은 거짓과 또한 잘못된 것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준에서 잘 세야 되는 것이에요. 줄을 잘 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디에 줄 서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모셔서 내 삶에 정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한 진리를 찾아서 갔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세상까지 잃어버립니다. 인생까지 잃어버립니다. 헛되고 헛된 그러한 인생을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중심 앞에서 여러분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삶을 지도해요. 잘못된 것 책망합니다. 어느 무엇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신앙하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부는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 없는 삭개오의 인생,
당연히 부당 이익을 취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찝찝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욕먹으니까. 내가 한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외면하지 않고 그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그를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했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으면서 삭개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19장 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거짓된 삶에서 정직한 삶으로, 진실된 삶으로, 기준이 바로 세워지니까 올바로 주님을 향하여서 창조의 목적대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준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져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범죄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진,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그 삶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인생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잘 먹는다고 하여서, 내가 건강을 위하여서 애쓴다고 하여서 여러분들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문제는요,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의 문제는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문제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예전에 추방되고 난 이후에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암으로 고생하는 사모님을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한 15일 정도 이게 간호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에까지 돌보면서 함께 했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보고 또 맡겨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함께하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부르기 전에는 그 모습이
야유였어요. 왜냐하면 고통했기 때문에. 그래, 암으로 뭐 계속 이제, 주사 맞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야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졌구나. 그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는데, 예수 믿는 아버지니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평온해 보여요. 그 얼굴을 만지니까 좀 차갑지만은 평온해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보면 그 얼굴과 그 모습들은 별로 엉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요, 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환송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막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슬픔이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감사와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명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생명 귀하게 또 보배롭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은요 정말 화려하다라는 것이죠. 고통도 근심도 절망도 없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첫 천국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의 그 삶, 육체의 그 삶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막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 반드시 해결하는, 그래서 해결되어져서 기쁨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길의 문제,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 답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고 우리 한번 앞에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우리가 크게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읽으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삶이 참 곰핍하였고 또 범죄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불안한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또 미래가 걱정 없이 또한 평안함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에 속한 삶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함으로 어떤 정의의 그 삶을 올바르게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육신의 아픔과 또한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죽음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저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행복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